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5장 희생 없는 편한 믿음. 나만 괜찮다면 된다는 안일함을 바다에 던지시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벳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고 판단한다. 그들은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요나에게 묻는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회개의 뜻일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반대일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라는 뜻일까?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일까? 반역하는 것일까? 대답은 그 중간 어디쯤일 것이다. 그런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요나가 그렇게 대답한 동기와 의도가 보통 사람보다 더 정돈되고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는 회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 않고 반항하던 그가 그렇게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이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요나서의 나머지 부분이 보여주겠지만 독선적 교만에서 벗어나는 요나의 여행은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반면 그가 아수르로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면 항해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생각을 이해할 실마리는 벳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 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요. 분명히 말하지만 바로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큰 폭풍이 닥친 거요 라고 말한다. 요나는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다. 벳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변화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겁먹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벳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불렀다.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며 질문을 했고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레슬리 알렌이 쓴 대로 벳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요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연민에 불과하다 해도 경멸보다는 훨씬 낫다. 종종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첫걸음은 우리가 마침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 대신에 죽어야 마땅하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화가 나신 거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계속해서 벳사람들은 훌륭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육지로 노를 저어가려 한다.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야 자신들이 이제 하려는 일의 중대함을 인정한 다음에야 그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진다. 요나의 연민은 그의 마음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 직관 중 하나, 즉 진정한 원형적 사랑은 대속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직관을 불러일으킨다. 요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폭풍의 분노를 다 감당하여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모종의 대속적 희생이다. 잠시 부모 노릇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말하고 또 말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아이들의 지적,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행복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부모 쪽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부모는 여러 해 동안 생활의 지장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온갖 문제를 안고 자랄 것이다. 즉, 아이들의 어려움이냐, 부모의 어려움이냐의 문제이다. 부모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자유롭고 자족적인 성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사례들이 무한히 많다. 우리가 비싼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마다,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때마다,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 때마다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어버리는 만큼 그들이 얻는다. 그들이 커지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깊어진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원형이다. 이는 다른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 실현 욕구를 채우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랄 필요는 없다. 참으로 이런 원형적 사랑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능히 상상할 수 있다. 요나의 사례가 이것을 설명한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부르셨다. 그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실 거라는 뜻이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크고 심오하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요나는 죽을 뻔했고 물속에 던져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 죄와 형벌의 무게에 눌리셨다. 하지만 유사성도 있다. 자크 엘리는 요나를 심연에 던진 사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는다. 그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한다. 바다는 잔잔해진다. 그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원한다. 요나는 기독교적 방식의 본보기다.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보다 무한히 거대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이야기의 정확한 모방이라는 것이다.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그의 태도가 선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분이 철저히 정죄를 받으신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길게 늘어선 예수님의 모형 중 하나이고 각 모형은 하나님 아들의 온전한 모습의 한 측면을 나타낸다. 정죄를 당하는 사람의 희생이 주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희생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본인일 경우 그 말은 더더욱 사실이다. 요나의 희생이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요약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다. 곧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수치와 무례한 조롱을 지시고 내 대신 정죄받으셨네 라는 찬송가 가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형적 참된 사랑, 즉 대속적 희생의 최고 모범이자 성취자가 되셨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전깃불이 꺼지듯 폭풍이 갑자기 멈추었다. 성경에는 바다가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쳤다 라고 나온다. 이것을 시적 의인화와 수사적 표현 정도로 볼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폭풍의 분노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고 선지자가 풍파 속에 던져진 순간 분노도 누그러졌다.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할 그림과도 같다. 예수님의 희생은 화목 제물이라 불리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뜻이다. 현대인들은 정의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의문이 따라온다는데 널리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성난 하나님의 개념은 많은 경우 불쾌하게 여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면 그분의 거룩과 정의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에 대한 경의와 사랑, 찬양이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은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죄를 온전히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의 잔을 다 들이키심으로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는다. 요나서를 독립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시고 복수심에 불타는 존재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요나가 받아 마땅한 벌을 다 내리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친히 오셔서 스스로 벌을 담당하시는 너무나 자비로운 분으로 그리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같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신념이 거짓말이라는 궁극적 증거가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을까? 요나의 사건이 벳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바다가 완전히 잔잔해지자 그들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 바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다. 벳사람들은 언약의 이름 야훼를 사용한다. 야훼는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구원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름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이 구원을 선사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이다. 벳사람들은 즉시 여호와께 서원하고 희생제물로 바치기 시작한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요나의 부족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는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벳사람들의 회심을 뜻한다고 본다. 참호에서의 회심을 믿지 못할 것으로 악명이 높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도의 압박감에 짓눌린 군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가 싶다가도 위험이 지나가면 종교의식과 기도도 금세 희미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 벳사람들은 달랐다. 이들은 위험이 지나간 후에 서원을 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 이 모든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것은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다니엘 시 티머는 이렇게 썼다. 요나의 반성교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의 회심을 가져왔다.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책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신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자비가 그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다. 그 감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